로고포스 아카데미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11번째 이사야서 강의입니다. 드디어 이제 후선지서, 히브리서 성경에는 이제 그 전선지서, 그러니까 선지서를 전선지서, 후선지서로 나누는데, 전선지서는 이제 모세 오경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서, 사사기, 또 사무엘서, 열왕기서까지가 이제 전선지서고요. 오늘부터 이사야서부터는 이제 후선지서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그다음에 12권의 소선지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후선지서의 첫 번째 책인 이사야서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이 이사야서는 여러분 우리가 몇 권이죠? 이사야서가? 몇 장이죠? 이사야서가? 66장이죠. 성경이 총 몇 권이죠? 66권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이사야서를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을 한 권의 책으로 요약해 놓은 책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이사야서는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한다는 건 성경 전체를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매우 방대한 책이고요. 또 예언적인 책이고요. 그러나 동시에 또 그 안에 역사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를 소개하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이사야서는 당시 이사야가 살던 역사적 시대, 역사적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환상적으로 보여주신 종말론이에요. 그게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우리 2주간에 걸쳐서 사무엘서 열왕기서를 공부를 했는데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적인 역사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특별히 열왕기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신명기적 시내산의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이 두 언약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 히스 스토리,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그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역사서, 이스라엘의 왕조 역사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르쳐주고 따라서 우리는 그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성경적 역사관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접목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성경적 역사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앞으로의 비전을 한반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루실 통일 한국의 비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통일 한국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역사관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역사관의 완성은 어디서 완성이 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에서 성경적 역사관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관은 단순한 한국의 현대사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 제가 지난주에는 과거의 이스라엘의 왕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 우리의 시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2020년 이 시대와 접목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접목시켰을 때 앞으로 저 한반도, 앞으로 저 북한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사야서는 이제 거기서 더 끌어당깁니다. 그럼 그 통일 한국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통일 한국이 돼서 선진 한국이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통일 한국을 통해서 선교 한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통일 한국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통일 한국은요 필연적이에요. 그리고 통일 한국은 우리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열방을 위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길목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강의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현재 우리와 접목시키고 앞으로 한국의 미래, 통일 한국이라는 미래의 현실과 접목을 시켰다면 이사야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래 통일 한국을 통해서 뭘 할 건데 통일 한국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데 그것은 결국 선교 한국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길, 이 땅의 세속 역사의 마무리와 완성을 향해 나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통일 한국이라는 것에 있다.
그래서 이 통일한국으로서 필연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토대로 하는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되어야만 교회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는 바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합니다. 통일한국이라는 비전은 결국은 더 나아가 선교한국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남과 북의 통일은 하늘과 땅의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있다라는 것을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항상 자주 이야기를 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인도에 제가 한 2달 정도 있었거든요. 선교 훈련 때문에. 거기서 제가 이제 제 비전을 그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때 제 비전으로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이었어요.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때 하나님이, 제가 캐시미르라는 지역에 있었을 때였는데, 인도의 북부 지역입니다. 되게 위험한 지역이에요. 파키스탄하고 국경 지역이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위험한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한 2주 동안 머물면서 제가 제 다음 스텝, 저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아침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게 내려주셨어요. 정말 내려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해석을 시켜주셨냐면,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통일한국의 비전이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여기서 너는 저였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살아가는 이 세대들, 우리 모든 세대를 일컫는 말이죠. 시대적인 사명이 있잖아요. 세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그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함께 살아간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은 결국은 저 북한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북한의 동포들을 다시금 해방시키는 일, 돌아오게 하는 일, 그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통일한국은 매우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나님 그때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쉬운 이유는 통일한국이 쉬운 일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더 이어서 이렇게 했어요. 내가 또 너를, 여기서 말하는 너는요, 이제는 통일한국이에요. 통일한국 이후의 세대.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선교한국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서 49장 6절을 통해서 통일한국과 선교한국의 사명이 바로 우리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사실을 그때 하나님께 깨우쳐 주셨고, 바로 이 통일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의 회복, 하늘과 땅의 통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그와 같은 섭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그때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66권을 요약하면 이사야서가 나오고요. 저는 이사야서를 요약하면, 특별히 한반도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한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사야서를 요약을 한다면 저는 이사야서 49장 6절로 요약을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요약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으로 오늘 한번 이 이사야서를 한번 쭉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초대 교회에서 5번째 복음서로 깊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 교인들이요, 이사야서를 복음서로 간주를 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서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읽으셨던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치 사명 선언문인 것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읽으셨던 책이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약 성경이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지금 예수님이 읽은 이사야서 61장 1절, 이 이사야의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 이사야의 성취로 보신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모든 예언의 성취로 보신 겁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그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보냄을 받은 분으로 예수님이 인식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이사야서 말씀을 낭독하시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지도자들은 그래서 이사야서를 5번째 복음서로 간주를 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 복음서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또는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것을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교부들은 주 예수와 그의 사도들이 어떻게 이사야서를 읽었는지를 연구하고 어떻게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그들의 사역, 삶, 설교, 가르침 그리고 증언 안에서 실천하고 모델로 삼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해석의 패턴들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 교부들은 사도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서를 어떻게 읽었고 연구했고 설교했는지를 연구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서를 이해해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를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사야서는 중요한 책이다라는 겁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서는 물론 이 이사야가 살고 있던 당시 시대적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본인이 행하던 사역의 그 컨텍스트 안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예언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이 이사야의 메시지는 포로기 이후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도들의 선교, 교회의 이야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완성으로까지 다 확대시켜서 해석을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떤 역사적인 컨텍스트 안에서 예언된 말씀이기는 하지만, 예컨대 아수르, 바벨론, 에돔 등등이라고 하는 나라를 향한, 또 이스라엘이라는 당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예언의 메시지는 그 1차 텍스트를 넘어서 포로기 이후의 시대, 예수님의 오심과 사도들의 선교와 교회 시대와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 완성이라고 하는 그 모든 컨텍스트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들은, 그러니까 예언이죠. 이사야의 예언들은 그리스도의 우주적 왕국을 가리키고 있음에 틀림없다. 단순히 아수르에 대한 얘기,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우주적 왕국을 가리키고 있음에 틀림없다. 내가 우주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는 태초뿐 아니라 마지막에 있을 성취까지 바라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바라봐야 한다. 이 예언은 분명히 바벨론에서 구원받음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 구원은 또 다른 구원의 징조요, 맛보기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 약속은, 즉 바벨론에서의 구원에 대한 약속은 마지막 날까지 미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이사야 선지서는 단순히 아수르 또는 바벨론으로부터의 정치적 구원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구원, 종말론적 이스라엘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이사야를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 역사관의 완성은 종말론적 관점으로 바라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종말론적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 우리가 구약으로 성경을 보다, 구약으로 세상을 보다, 이게 다 지금 성경적 세계관을 위한 우리가 성경 공부인데요. 이 성경적 세계관의 완성은요, 천국관에 있습니다. 천국관. 우리가 이 세상을 온전히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려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 땅을 올바르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역사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성경적 종말론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선은 언제나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 저 영원한 나라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영원한 나라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이 땅에서, 이 유한한 이 땅에서 진정한 성경적인 세계관과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이 성경적인 종말론, 성경적인 천국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발걸음의 방향이 성경적으로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다라는 이사야서. 여기 교재에도 있지만 보시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당시 왕이 살마네셀 5세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마지막 왕이 호세아였어요. 호세아가 끝으로 북이스라엘은 패망합니다. 자,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야하스였고요. 그 다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를 보시면 요 밑에 이제 보시면 이 이사야가 나오죠. 밑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우시야가 죽는 날부터 739년에 우시야가 죽거든요. 10대 왕. 남유다의 10대 왕 우시야가 죽던 해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요담, 야하스, 히스기야. 우시야는 죽던 해에 이제 부름을 받았으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요담, 야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걸쳐서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고요. 당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패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패망하는지를 선명하게 목격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는 므낫세,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므낫세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약 60년간 남유다에서 사역을 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 남유다 또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은 아수르가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 지역을 완전히 제패하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아수르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키고요. 그리고는 남유다까지 계속해서 공격하던, 그래서 이 남유다는 이 아수르에 의해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였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때 산헤립이 내려와가지고 엄청난 모욕을 주잖아요. 그처럼 아수르는 끊임없이 남유다를 괴롭히고 있던 그 시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이름,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얼핏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만 외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메시지는 그 심판으로부터의 구원, 이것이 사실은 이 이사야 선지서의 핵심적인 메시지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는 이유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사야가 구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매우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메시지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임박한 심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면서 외친 메시지가 뭡니까?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거, 심판. 예수님이 계속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 선포하고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요한계시록도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두드리신다. 야고보서에서 보면 그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을 심판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자가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나로 더불어 먹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메시지는요, 66장을 전체를 보면 끊임없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그러나 그 끊임없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사야라는 그 이름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그 메시지가 관통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정말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강력하게 오늘날 이 땅의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고 두렵고 무섭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매우 임박해 있음을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아주 살떨리게 증언해 줘야 돼요. 아주 살떨리게, 공포스럽게. 그것을 가장 잘했던 하나님의 종이 그 종 중에 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였어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는요, 많은 부분을 하나님의 심판을 할애를 합니다. 아주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당시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부흥기를 보면, 부흥사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설교를 하면요, 다들 공포했더라고요. 공포해.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거의 그러니까 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촉발시킨 설교죠.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 그의 그 설교를 보면 정말 살이 떨립니다. 전 그 설교를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책이 설교집이니까 두껍지도 않아요.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살이 떨려서 읽기가 무서울 정도예요. 그만큼 오늘날 이 땅의 진정한 영적 각성과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는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강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하고 그것을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만 한다. 그때 우리의 영혼들이 깨어나기 시작한다.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 코로나가. 지진이 그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며칠 전에 잠을 자는데 여러분 우리 다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으니까 천둥 번개 다 들으셨죠? 밤에 잠을 자는데 정말 저는 하늘이 깨지는 줄 알았어요. 막 잠을 자다가 새벽에 깼는데 얼마나 무섭게 천둥 번개가 치든지. 하나님은 이 땅의 환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천둥 번개 소리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죠. 저 어렸을 때 기억나요. 천둥 번개 치면요, 계속해서 회개했어요,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잘못한 거 끄집어내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땅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환란들,
시련들 또는 우리 개인의 삶에서 경험하는 환난과 고난과 이 모든 시련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심판자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결국은 이 이사야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다. 특히 53장은, 이사야서의 5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이사야서 53장 한번 다 펴보시겠어요? (52장) 13절부터 보시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냐면,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종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구원자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구약의 복음서예요. 구약의 복음서.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제5 복음서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700년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역사적 심판과 종말론적 심판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당시 그 역사적 컨텍스트 안에서 역사적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역사적인 컨텍스트를 재료로 종말론적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자로서. 그리고 그와 같은 심판으로부터, 그것이 역사적 심판이든 종말론적 심판이든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종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다. 자, 신학적 요소들을 한번 또 살펴볼게요. 이사야서의 신학적 핵심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 대한 이사야의 비전에서 흘러나옵니다. 이 신학적 핵심은 어디에 나오는가? 이사야서 6장이에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6장을 한번 다 살펴보시죠. 이사야서의 신학적 핵심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6장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잘 따라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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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정치적 컨텍스트 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온 땅에 영원 무토록 충만하신 하나님의 인재를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컨텍스트 안에서 종말론적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말론적 환상은 뭐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임재가, 여호와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한 종말론적 관점. 우시야가 죽었으니까 그 다음 왕은 요담이고 요담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은 아하스고 아하스가 죽으면 히스기야고 히스기야가 죽으면 그 나쁜 못된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죠. 여러분, 계속해서 정치적인 왕과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바뀌어요. 지금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도 바뀌고 있는 거죠. 계속 바뀔 거예요. 이 땅의 역사는 계속해서 변화무쌍하게 바뀔 겁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어떤 관점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재와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이 땅 가운데 충만한 종말론적 관점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관점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 이 시대적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충만하게 될 그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된다라는 거죠. 소망. 끝을 알면요, 현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슬픈 영화를 잘 안 보는데 해피엔딩 영화 있잖아요. 중간 과정들은 너무 슬프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운데 끝이 해피엔딩이면요, 그 중간 과정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물론 영화는 그만큼 재미는 떨어지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거를 우리 삶에 대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 나라의 시대적 상황이나 우리의 개인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끝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 건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를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비전은, 이사야서가 당시 살아가던, 일단 1차적으로 당시 시대적 상황을 살아가던 독자들에게 주시는 비전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말할 수 없는 환난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그런 고통과 절망 속에 있지만, 다윗 왕,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약속, 다윗의 언약들이 다 완전히 소망 없이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과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그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이사야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을게요. 2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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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는 그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것을 이사야는 직관적으로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필연적인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야만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을 이미 잃어버린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바로 그때 6절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그 종말, 그 종말의 때에는 우리 모두 다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화예요, 화. 종말은 우리에게 화예요, 화. 그러나 그때 한 천사가 숯을 가지고 이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어요. 그러면서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바로 이 종으로 오실 분이 바로 아까 우리 이사야서 53장에서 읽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자, 죄 사함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으며 이제 종말이 하나님 앞에, 종말이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과연 누가 이 땅으로 나아가 저 세상으로 나아가 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전하며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의 종이 됐고, 그때 이사야가 죄 사함을 받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이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것은 정말로 고침을 받을까 걱정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강팍할 것이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이제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을 앞두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그리고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와 같은 너의 소식을 미련한 소식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심판이라는 건 심판. 마지막 때의 징조죠. 환란이죠. 그러나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말하는 그루터기는 우리가 물론 다양한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땅의 그루터기를 교회로 봅니다. 교회. 이 땅의 그루터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을 앞두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남겨두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것이 결국은 이 땅의 그루터기다. 그러므로 이 땅의 그루터기가 바로 이사야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와 같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자, 바로서 이 이사야서의 이 비전은 바로 이 이사야의 소명 사건인 이 이사야서 6장 안에 다 녹여져 있다. 이사야서 6장.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여기 쓴 대로 여호와의 거룩함과 영광의 환상은 이사야서의 전체 메시지를 형성하는 거울 텍스트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를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두서없이 쓰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매우 다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플로우를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강의하는 가운데 아마 여기 읽었다 저기 읽었다 여기 읽었다 저기 읽었다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강의 서두에 미리 이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흐름과 전체적인 메시지, 전체적인 틀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틀로 이 이사야서 전체를 조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망. 이 통일된 이사야서 66장의 그 통일된 전체적인 메시지를 토대로 이사야서 구석구석을 조망할 때 큰 퍼즐 안에서 작은 조각들이 맞춰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 6장은 특별히 이사야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통일된 전체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저는 조금 더 이사야서를 조금씩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일단 이사야서 시작은 1장부터 2장 그리고 마지막 장 63장에서 66장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공통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황폐함, 이 땅의 황폐함. 여기서 말하는 황폐함은 물론 역사적인 컨텍스트 안에서는 이방국에 의하여 무너지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황폐함을 의미하지만 이것을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한다면 죄로 말미암은 황폐함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죄로 말미암은 황폐함. 마치 노아 시대의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쓸어내버리기로 결단하셨던 하나님이 당시 보셨던 그 황폐함이 결국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황폐한 모습이다. 황폐함이다. 황폐함. 그러나 그 황폐함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 여기서 시온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것이 이사야 시작과 끝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공통적인 주제입니다. 황폐함과 회복, 시온의 회복. 이것은 역사적인 컨텍스트 안에서 의미를 하고 있지만 역사적인 컨텍스트 안에서 이스라엘 땅의 황폐함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보면 죄로 말미암은 황폐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다. 공통 주제입니다.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일단 아버지 자녀의 관계로 이해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역사적인 나라, 그러나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미지를 그리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City of God,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일단 1차적으로는 당시 남유다를 의미를 하지만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교회죠, 교회. 그래서 이사야서는 비록 당시 역사적으로 아수르에 의한 황폐함 또는 바벨론에 의해서 겪게 될 그 황폐함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위로와 확신의 메시지를 주죠. 예를 들면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독수리가 자신의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볼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역사적인 컨텍스트 안에서 황폐함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면 종말론적으로는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양한 핍박과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종말론적으로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반드시 가져다 주실 것이다라는 종말론적 약속을 이 이사야서는 우리들에게 주고 있음을 또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개념들입니다. 일시적인 황폐함과 수치.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황폐함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 일시적인 황폐함과 수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고, 비록 이 땅에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반드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운명적 역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사야 전체를 흐르고 있는 메시지다. 그래서 이 같은 주제들은 이사야서를 전체를 보는 창문이 되어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계속 황폐함을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그 역사적 요소들을 먼저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 역사적 상황은 아수르가 집권하던 시대였어요. 아수르가 아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시절이었죠.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는 끊임없이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20년에 북쪽 이스라엘들은 결국 망하고요. 701년에는 남유다를 침공하죠.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포로와 회복을 전망하는 역사적 정황의 무대 안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역사적 황폐함, 이런 황폐함으로 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그 땅을 회복하실 것이고, 그와 같은 역사적 전망은 결국은 종말론적 약속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1장. 1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쭉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당시 그 역사적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 플러스 종말론적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역, 죄악을 의미하는 겁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을 먼저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적 상황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황폐함을 당한 그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황폐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으로 말미암은 황폐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황폐한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39장 6절 말씀 한번 다 펴보시겠어요? 이사야서 39장 6절. 히스기야 시대에 바벨론 왕 무로닥발라단 39장 1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 이건 뭐예요? 동맹 맺은 겁니다. 보물창고 열어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지금 어떤 사건인 것이냐면 동맹 맺은 사건이에요. 바벨론과. 그래서 이사야가 이르되 4절에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기밀을 다 노출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왜? 동맹이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 지난주에 나눈 거죠. 히스기야의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두 눈알이 뽑혀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1장에서 지금 이사야서 39장으로 건너뛰었는데, 이것은 결국 뭐를 이제 큰 맥만 잡아드리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이 땅이 황폐할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데, 그 땅이 황폐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데 하물며 내 자식이 나를 잊었다. 그래서 나를 떠나 나를 버려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게 이사야 1장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땅이 황폐해질 것이고, 그래서 너희의 성읍들이 불에 탈 것이고, 그래서 너희의 토지들은 이방인들에게 다 삼켜질 것이고 이방인에게 파괴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 39장 히스기야와 바벨론의 동맹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히스기야 때에 이사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하죠. 그러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끝이 나는가? 아니다. 바로 이어서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끝까지 시온의 회복에 대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비전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그와 같은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황폐함이 임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8절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자, 이사야서 1장에서는 황폐함과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을 이야기하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상을 계속해서 보여주시죠.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너미넌해요. 이 이사야서 전반부는. 그리고 그 39장 그 전반부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바로 히스기야가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메시지로 이사야서 39장이 마무리를 짓죠.
그러나 바로 40장부터 심판의 메시지가 끝남과 동시에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40장부터 66장까지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사야서라는 이 66권의 책은 결국은 이 역사적 컨텍스트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메시지인데, 결국은 이스라엘의 이 반역, 남유다의 반역이죠. 남유다의 우상숭배와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수르, 에돔, 바벨론 등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황폐케 하실 것이다라는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경고의 메시지고요. 그리고 39장에서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의 사절단을 자신의 모든 보물창고를 보내줌으로써 일종의 동맹 관계를 맺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되는 말씀이 39장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은 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고 계시는 메시지가 40장부터 66장까지예요. 그 회복에 대한 소망의 중심에 이사야서 53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이사야서 61장에서는 성령의 강림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하여 이 땅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종말론적 완성이 이루어질 것을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서는 참 복잡한 책입니다. 상당히 복잡한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큰 맥만을 좀 짚어드리기를 원하는데,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나 일단 기본적인 큰 맥만 잡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의 황폐함, 죄악으로 말미암은 황폐함, 그것에 대한 예언들이 쭉 이어지다가 39장에서 히스기야와 바벨론의 동맹을 통해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역사적인 컨텍스트 안에서 예언하고 계시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 파괴된 이스라엘,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40장부터 66장까지가.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 회복, 남유다의 회복은 종말론적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 종말론적 회복, 종말론적 이스라엘의 회복,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것을 이사야서 53장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마다 성령을 받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 이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은 그와 같은 종말론적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적 완성을 향해 나가는 그루터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의 전체 메시지를 이사야서 6장이 요약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라는 대표를 통해. 그래서 이사야가 교회예요.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사야가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소명사건, 이사야서 6장에 나온 그 소명사건이 또한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요, 방대한 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책. 이해되셨어요? 혹시? 이해되시나요? 혹시? 제가 설명드린 게 이해가 되나요? 제가 막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해가 됐는데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네. 성경은 참 신비로워요. 특히 이사야서 상당히 신비롭습니다. 사도행전, 요한계시록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제가 여러분 조금이라도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반복하는 거 좀 양해해 주세요. 1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1장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역, 그래서 그 반역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39장에서는 그 반역에 대한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부분을 39장에서 히스기야의 반역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이죠. 선한 왕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공격해온 아수르도 물리쳐주시고, 히스기야가 병 들었을 때 병도 다 치유해 주셔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 인물이 반역을 저질렀어요. 바벨론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바벨론 왕과 손을 잡음으로써 반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의 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반역과 그 반역으로 인한 황폐함을 이사야서 39장에서는 히스기야라는 한 인물의 반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40장부터 회복과 희망의 말씀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 핵심은 이사야서 53장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61장의 성령 강림. 이것은 결국은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해석했을 때 이 땅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황폐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외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심판자가 곧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우리들 가운데 전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결국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 그와 같은 소식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그와 같은 선교적 사명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이사야서 6장, 이사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의 소명 사건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부르심, 이 땅의 교회의 부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정도면 저는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학적 요소들입니다. 제가 이제 큰 틀은 설명드렸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조금 세밀한 부분을 남는 시간 동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39장이에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사야의 이상이죠. 그리고 여기서의 이상은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상입니다. 이게 더미너네요. 그래서 이사야 1장과 39장, 그러니까 전반부죠. 1부니까 이사야서의 전반부 1부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계속한 겁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반역을 이야기했다면 39장에서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의 반역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부부터 40장부터는 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특별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구원자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귀환시키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전반부 1장부터 39장의 메시지는 크게 지금 다음과 같은 6가지 메시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 열방에 대한 신탁, 그러니까 열방에 대한 예언들, 불타오르는 세상과 시온의 명성,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타오르는 세상이라는 게 결국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6개의 화에 대한 예언들, 보복과 신원의 이상들, 히스기야 내러티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일 전반부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 큰 맥만을 가지고 제가 그냥 플로우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1장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은 이 심판이죠. 황폐함. 근데 그 황폐함이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열방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열방에 의해서. 그래서 이 다양한 나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아수르, 에돔 등등등. 그 열방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시는데, 이 열방에 대한 신탁 부분에서는요, 결국은 하나님이 또 그 열방들을 심판하셔요.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열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열방들을 심판하셔요. 근데 그 열방들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열방은요, 온 세상으로 퍼져요. 그 심판이. 이사야서 24장부터 나오는 불타오르는 세상. 그러니까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요, 처음엔 이스라엘로 시작해요. 그렇죠? 남유다로 시작합니다. 남유다에 대한 심판. 근데 그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 이제 어디로 확대되냐면 열방으로, 바벨론, 아수르 등등의 강국. 근데 그게 그 열방으로만 간 게 아니라 이제 온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 하나님의 심판,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온 세상.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유다, 예루살렘, 그리고 뭐 아수르, 바벨론 등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종말론적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히스기야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1장에서 39장의 메시지예요. 저는 이거를 좀 우리에게 좀 묵상 적용을 한다면 지금 1장부터 39장의 메시지를 적용을 한다면, 지금 유다에 대한 심판이,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 열방에 대한 심판, 온 세상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반부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온 세상,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이 온 세상,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 아래 있는 이 온 세상에 대한 종말론적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종말론적 메시지 속에서 히스기야의 모습이 결국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으로 세상을 보다잖아요. 구약으로 우리의 현실을 한번 바라본다면,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남아있는 히스기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남아있는 그루터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 지금 히스기야와 같은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죠. 바벨론과 동맹을 맺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향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게,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게요, 결국은 교회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그리고 그 교회를 심판하시고 그것을 연단하셔서 정결케 함으로 재건하심으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가는 종말론적 완성이 나간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의 현실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결국은 이 땅의 종말론적 완성을 향해 나가는 영적 각성과 부흥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을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다루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이 통하고 있는 시기들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연단하고 계시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 우리의 교회만 다시금 깨어난다면 결국은 이 땅의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그 하나님의 음성은 결국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바벨론들을 끊어내고 우리 안에 스며 들어와 있는 이 모든 혼합된 것들, 변질된 것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철저하게 영적으로 각성하여 회개하는 그 회개의 시간을 우리가 삼아 정결케 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이 시기를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사야의 이 종말론적 예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바라본다면 이사야 선지자의 관점으로 미래를 바라본다면 저는 지금 이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연단이 된다면 반드시 이 이후에 강력한 영적 각성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지금 이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그래서 헛되게 보내지 않고 이 과정을 헛되게 보내지 않고 그냥 백신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어떤 그런 자세가 아니라 백신이 나오기를 저는 누구보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백신이 이제 곧 나온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만 백신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 시기를 정말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통과하게 된다면 결국 이 시기 이후에 하나님은 강력한 영적 각성과 부흥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39장을 끝으로 40장부터 예언하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강력한 재건의 역사들이 시작이 되잖아요. 자, 한번 이 일부,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의 메시지를 한번 조금 더 깊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인데요. 자, 한번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의 예언은 유다의 왕들인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이며 이사야의 소명 내러티브와 함께 이 책에서 앞으로 펼쳐지는 복잡한 메시지의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다. 제가 지금까지 이 프레임 설명드린 겁니다. 저 이제 이 프레임 제가 더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경멸했다고 고발하면서 시작한다. 우리 아까 읽었죠? 이사야서 1장 부분.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한 겁니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것으로 이 이사야서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쭉 이어갑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로 결국은 바뀌어요. 이사야서 12장 1절 한번 말씀 다 한번 펴보시겠어요? 이사야서 12장 1절. 이사야서 12장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의 말씀과는 또 완전히 정반대의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은 이들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열방을 들어 이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쓰시겠다, 황폐하게 하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12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위로로 바뀌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로 바뀌면서 찬송으로 마치고 있는 겁니다. 12장 6절에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너희 중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비록 죄악으로 말미암아 황폐함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계신다. 그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그 너희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로 성취되는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됐다. 그것을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어떤 선지자요? 이사야 선지자죠.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지금 이사야서 12장 6절에서 예언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말구유에 태어난 아기 예수다. 이 아기 예수가 바로 우리 중에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사야서 12장 6절에서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일부, 그러니까 전반부에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 예언은 종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메시지다. 그런데 이것은 더 나아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황폐한 이 시대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황폐한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 가시는 그 같은 종말론적 완성을 향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음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예언하고 계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의 예언을 당시 신약 시대에 예수님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오늘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취된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계시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사도행전과 함께 읽어야 되고 요한계시록과 함께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도행전이 없었을 테니까, 그렇죠? 자, 이사야서 12장부터는 이제 열방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황폐함과, 제가 써놓은 거 그대로 읽을게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황폐함과 그의 운명의 역전을 기대하는 메시지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렇죠? 이스라엘과 유다는 죄로 말미암아 황폐함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의 운명의 역전을 기대하는 메시지로 12장이 마무리가 되죠. 그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일단 역사적으로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운명의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읽은 12장 6절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당시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성취되냐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예표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어찌됐든 그러나 하여튼 지금 이 역사 컨텍스트 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는 그 열방들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나타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괴롭혔던 그 열방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바로를 심판하심으로, 애굽의 바로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과 구별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 그거잖아요.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잖아요.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비록 이 열방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그 열방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다.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고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앞지 않은 열방들, 예를 들면 아수르와 바벨론, 또 여러 문제들을 일으켰던 모압과 아람과 에돔, 또 강력한 열방들이었던 구스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계시므로 이와 같은 열방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주권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 않으실 것이구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예언하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비록 이와 같은 열방들을 심판하시지만 이 열방들을 향한 심판은 결국은 희망의 메시지로 또한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쓰니 열방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는 열방들을 하나님이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이번에 그 심판한 그 열방들을 또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실 것임을 또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셨듯이 하나님은 이제는 열방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로마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구원하고 오신 게 아니에요. 먼저는 유대인이지만 그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돌리신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다시 그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을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온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적 종말론적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을 이미 여기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사야서 19장 22절, 이사야서 19장 22절에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애굽을 치셨어요? 근데 애굽을 고쳐주실 거예요. 근데 그 애굽에서 이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대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여러분 이스라엘만 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가 함께 복이 된대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애굽이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남유다만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그 애굽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저 니느웨로 가겠냐는 거예요.
저거는 심판받아 멸망당해야 될 땅이지 어떻게 저 니느웨를 하나님 구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거 아니에요. 다시스로. 그러니까 누구예요? 요나에게는 이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인드.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이 열방을 그러니까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온 열방을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가 함께 하나님의 복이 되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관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관점이 없었던 거예요. 요나가. 그 종말론적 관점이 언제 생겨요? 물고기 뱃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북한을 바라볼 때도 그런 역사적 종말론적 관점으로 봐야 되고요. 일본을 볼 때도 친일파 반일파 그건 세상에서나 떠드는 소리예요. 종말론적 관점으로 일본을 바라봐야 되고 중국놈 이렇게 할게. 일본놈 할 게 아니에요. 북한놈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북한 백성과 일본 백성과 중국 백성과 저 아랍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그날을 보고 계셔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통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과도 우리가 손을 잡아야 되는 거. 결국 궁극적으로는 중국이 왜 지금의 중국이 왜 망해야 되냐면 저 중국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황폐해져야 되냐면 그래야 이 땅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땅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저 북한 체제가 심판을 받아서 황폐해서 무너져야 되냐면 그래야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도 왜 저 천황 체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냐면 그래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경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나 마음 안에 있었던 아수르에 대한 심판에 대한 요나의 마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하기 위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황폐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북한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일본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중국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소위 말하는 원수들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 나라와 온 백성이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온누리 교회에 있을 때 러브 소나타라고 이제 일본 선교하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동경을 이제 가는데 동경에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하는데 러브 소나타 전도 집회를 하는데 일제 치하에서 살던 한 장로님이 그 온누리교에서 그 일본 선교를 위해서 그 러브 소나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분노를 한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일본 순사들 때문에 고통당한 거, 일제 시대에 고난당한 그 생각을 하면 치가 떨린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온누리 교회에서 일본 선교를 선포하고 러브 소나타 사역을 시작을 했을 때 자기는 마음에 너무 불이 올라왔대.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러브 소나타 가서 동경에 가서 일본 사람과 한 3만 명이 모였을까? 일본 사람, 우리 온누리교에서도 성도들도 많이 가고 몇천 명이 갔어요 그때. 그래서 일본에서 그 도쿄에서 가장 큰 스테디움이었어요. 도쿄에서 가장 큰 스테디움, 몇만 명이 들어가는 스테디움을 통으로 빌려가지고 전도 집회를 했거든요. 그때 한창 떴던 게 그거예요. 그 무슨 소나타죠? 윈터 소나타. 겨울 연가. 그 배용준하고 최지우. 그때 한류붐이 확 떴을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최지우 씨를 모시고 간증하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냥 다 오더라고요.
최지우 씨 온다 그러니까. 최지우 씨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최지우 씨 간증하고 하여튼 뭐 그러면서 하여튼 몇만 명이 모여서 하는데 그때 일본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어울려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예배를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영접하고 그때. 그 경험, 그때 그 경험을 그분이 하면서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일본을 사랑하게 됐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국가적인 원수도 포함이 되지만 우리 개인적인 원수들도 있잖아요. 우리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안 돼.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이따 이제 마무리를 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할 때 오늘은 우리가 북한, 또 중국, 또 북한, 또 일본, 또 등등의 여러 나라들이 정말 하나님 이 모든 코로나를 통해서 황폐함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모든 황폐한 이 모든 이 사건들을 통과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 온 나라 온 백성들이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와 같은 세계적인 부흥의 각성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고 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종말론적 세계관이다라는 겁니다. 뭐 비슷한 메시지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사야서 24장 27장 불붙는 세상, 그렇죠?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이 이제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마서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으로 로마서 3장의 말씀, 2장 3장의 말씀들, 그렇죠? 예컨대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러면서 3장 1절부터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구원을 받는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애굽인이든 아수르인이든 바벨론이든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담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란 것 같으니라.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가 이방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서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23절에 20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민의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에게는 심지어 구원도 없고 또 심지어 설령 구원이 있다 하더라도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이와 같은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구원론적인 관점으로 말하는 겁니다. 21절에 이제는 온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데,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데,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구원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언된 것이라. 곧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결국은 이 이사야서 특별히 전반부 뿐만 아니라 후반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언하고 있는 메시지고요. 특별히 이사야서 24장 27장에서는 열방에 대한 심판이 이제 온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로마서의 관점으로 이사야서를 이해를 한다면 율법이 바로 온 땅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특별히 24장, 27장 이 온 세상의 하나님의 심판, 온 세상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시온 성을 예언하고 있는 바로 이 부분은 특별히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예언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생략을 하고요. 똑같은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의 말씀과 지금 제가 또 한번 좀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이사야서를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바벨론, 아수르, 에돔, 모압, 또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더 나아가 온 땅,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와 같은 예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예외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든 유대인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애굽인이든 아수르인이든 바벨론이든 누구든 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는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필요한데, 바로 그 종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는 이 온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화목제물로 오셨다라는, 화목제물.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영원한 도성,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이사야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구원의 메시지,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결국은
로마서 3장에서 요약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리를 하면, 이제 요약을 하면,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또 로마서 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사야서 61장에서는 사도행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이제는 이사야와 같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종말론적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남은 그루터기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이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바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바로 이 이사야서의 이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사야가 되어서 이제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시대적 사명을, 그와 같은 선교적 사명을, 그와 같은 이 땅의 시대적, 교회적, 선교적 사명을 우리가 처한 역사적 컨텍스트에서 이제 설명을 할 때 통일 한국에 대한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 통일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적 사명을 이루는 한국의 교회로 사용하실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대한민국의 교회는요, 이 땅에 남아있는 그루터기예요. 저 북한이 저렇게 황폐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이 교회가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그루터기다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그루터기.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겸비한 자세로 우리가 일어서서 이제 이 땅에 남은 그루터기가 이제 저 북한 땅을 살리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그루터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가 오늘날 2020년 한국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남아있는 그루터기에게 보여주고 있는 종말론적 관점이고 시대적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의 사명으로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명으로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강의를 좀 어떻게 보면 복합적으로 이것저것 연결을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만큼 이 이사야서는 방대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고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따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강의는 제가 이걸로 마무리를 짓고요. 전반적인 이사야서 또 참고하실 부분들은 이 강의 교재를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대한 이야기를 방대한 이야기를 이것저것 좀 연결을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즉흥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은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적 역사관이란 성경적 종말론이 기초하고 있다. 자,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경적 역사관이라는 것은 성경적 종말론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 종말론이란 뭐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성경적 종말론이고 역사관이고 그 성경적 역사관을 가질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시대적 사명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럼 그런 시대적 사명을 우리는 어떤 컨텍스트에서 이해하냐? 지금 분단된 조국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 컨텍스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시대적 사명을 이해를 한다고 하면 통일 한국은 결국은 선교 한국을 위한 역사적 섭니다. 우리가 왜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 교회와 한반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통일 한국을 통하여 우리는 선교 한국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예루살렘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통일 한국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철도 하나만 연결시켜 놓으면 그 다음 철도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면, 지금 이 통일 한국, 저 북한이 마치 끊어진 철도예요. 복음이 흐르는 끊어진 철도. 그래서 통일이 이루어져요. 저 북한 체제가 붕괴돼서 이제 통일 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저 북한 땅에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이제 북한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이제 그것이 중국으로, 이런 북한 패망과 중국의 변화는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일이 되면요, 그것은 뭘 의미하면 중국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저 중국 공산당의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 한국은 중국의 변화로 이어지고, 중국의 변화는 중국과 또 연결되어 있는 이슬람과 무슬림 땅과의 변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그 철로를 놓는 작업이 바로 통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서의 이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통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결국 이 통일 한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다. 그 시대적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적 사명 속에서 그 안에 진리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 설교나 여러 가지 강의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모든 강의와 어떻게 보면 모든 설교들이 저는 제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역사적 종말론적 관점에서 흘러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어떻게 보면 좀 통일 한국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이 모든 흐름들이 이와 같은 역사적 종말론적 관점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적 현실과 접목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함께 공유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높아심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 가운데 계시진 않겠지만 이것을 정치적인 좌우의 문제로 해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정말로 유치한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좌파 우파의 관점으로 이 부분들을 해석하는 건 정말로 유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거다. 왜 우리가 이승만을 배워야 되는가?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승만을 꼭 공부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왜 이승만을 제대로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역사적 종말론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좌파 우파의 논리로 이승만 공부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면, 일단은 저는 제가 우리 거한의진리교회 담임 목사니까 우리 거한의진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런 관점에서 역사, 한국 현대사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의 미래 비전도 우리가 함께 품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혹이라도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할 때 나도 조금 공부를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품는 분들이 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다 알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다는 건데, 혹시라도 제가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제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이렇게 선명하게 설정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선명하게.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는 우리 황성준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우리 황성준 집사님은 탈북자란 단어를 처음 만드신 분이시고 조선일보 기자셨다가 문화일보 논설위원으로 계셨고 자랑스럽게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윌버포스 아카데미 얼마나 열심히 듣고 계신지 우리 위원님 우리 뒤에 잠깐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참고로 황순원 선생님의 손자이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크리스찬이 반드시 알아야 할 현대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29일에는 우리 미네리 선생님, 또 미네리 선생님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미네리 미네리 선생님은 현직 역사 이제 중학교 역사 선생님이신데 깨어나라 대한민국 맞죠? 아까 저한테 보내주신 제목이 깨어나라 대한민국 맞죠? 대한민국이여 깨어나라였는가요? 대한민국이여 깨어나라. 대한민국이여 깨어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이 대한민국의 건국사, 대한민국의 건국, 그래서 이해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건국사는요, 이건 영적인 사건이에요. 뭐 저보다 더 충분하게 자세하게 이제 강의를 해주실 테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강의를 마치겠지만 하여튼 오늘 강의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강의와 연계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좀 많이들 초대하셔서 강의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생중계가 돼요. 그러나 우리 미네리 선생님 하실 때는 생중계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또 현직 교사고 또 그런 여러 좀 제약이 있어서 생중계를 안 하니까 좀 많은 분들을 좀 초대하셔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오셔서 우리가 이런 현대사에 대한 성경적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국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고 제대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